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삶의 순례의 길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마음과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확실하게 새겨지는 놀라운 은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위대함의 근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존경하는 위인이 있으십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어릴 때 받으면 아마 대부분 이순신 아니면 세종대왕 이 정도에서 대답했던 것 같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제 친구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아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도 이순신을 왜 좋아해? 이렇게 묻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니야, 세종대왕을 왜 존경해? 왜 위인이라고 생각해? 이렇게 따져 묻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 아는 거죠. 그분들이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행한 일들이 굉장히 위대하고 크게 여겨지는 것에 아무도 토를 달지 않는 겁니다. 요즘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스티브 잡스, 일론 머스크 이런 이름들이 존경하는 이름에 이렇게 오르내립니다. 위인 전집을 사도요, 이런 사람들의 이름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었죠. 존경하는 이유는, 또 위인으로 삼는 이유는 다양하겠죠. 혁신적인 기술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스마트폰이라는 것들을 개발하고 또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에 도전하는 이런 모습이 감동이 되어서 위인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겠죠. 근데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들이 워낙 부자라니까 그것 때문에 이들을 위인으로 삼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는 조금 마음이 씁쓸하죠. 돈이 그들의 존경의 이유가 된다는 게 사회가 그만큼 물질 만능주의에 젖어들고 있구나,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위인이라는 말은 한자로 클 위, 사람 인자입니다. 어떤 커다란 업적을 남긴 사람, 이런 뜻이겠죠. 그런 면에서 위인이라고 생각하고 또 위인이라고 지칭하며 이름을 대면 워낙 큰 일을 이룬 사람이니까 대부분 그렇지, 그래서 위인이지, 이순신 장군 그렇지, 위인이라 불릴만 하지, 세종대왕 그렇지, 스티브 잡스 그럴만도 하지, 그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종류의 위인이 있습니다. 나만의 위인이 있을 수 있어요. 다른 모든 사람은 모르지만 저에게 너무나 큰 일을 보여주고 너무나 아름다운 본이 되어줘서 저한테는 너무나 위대한 그런 위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도 몰라도 저만 아는 위인. 누구냐고 물으신다면 그분들 중에 한 분을 소개한다면 부모님입니다. 모든 부모님이 위대합니다. 자녀를 낳고 기른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거든요. 근데 저는 저희 부모님을 생각할 때 물론 저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훌륭한 분이시지만 동시에 저의 영적인 스승이기도 하십니다. 두 분의 시골 작은 마을에서 목회하는 모습을 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것이 도전이 되고 때로는 기준이 되어서 저를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하게 할 때도 있고 깨닫게 할 때도 있기 때문에 두 분의 모습이 저에게는 어떤 위인의 모습과 같습니다. 이 위인들이요, 지난 주중에 저희 집에 오셨습니다. 시골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다들 웃으시네요. 짐작을 하시는 모양입니다. 부모님을 만나고 식사하고 교제하고 너무 좋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마냥 좋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잔소리도 하시고 충고도 하십니다. 잔소리와 충고의 차이가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어느 한 운동선수의 자녀가 또 부모님처럼 운동을 하는데요, 인터뷰를 하는데 뭐가 제일 힘드냐 그랬더니 부모님의 잔소리와 충고가 제일 힘들다고 그렇게 인터뷰하더라고요. 근데 인터뷰하면서 그럼 잔소리와 충고의 차이가 뭐냐고 물었더니 그 어린 친구가 뭐라고 대답했냐면요, 잔소리는 너무 듣기 싫고요, 충고는 더더욱 듣기 싫다고. 이게 잔소리의 충고의 차이라고 그렇게 대답하는데요, 맞습니다. 잔소리를 들으면 내가 뭔가를 잘못하는 것 같고 지적받는 것 같고 다 맞는 말씀이지만, 충고를 들으면 잘하고 있는데 뭔가를 다 알고 계신 듯 들추어내서 그것을 지적하시는 것 같아서 조금은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또 듣고 보면 다 맞는 말씀이에요. 이 두 분의 위인들이 주중에 저에게 오셔서도 늘 하시던 말씀하십니다. 기도 얼마나 하고 있느냐. 목회자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얼굴이 보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 말씀들 하세요. 그래도 이분들을 제가 존경하고 저만의 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그분들의 기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들 목사를 위해서 성전에 가서 매일 기도하시는데 어느 날은 어깨가 너무 무겁더래요. 근데 기도해도 그 가벼움이 찾아오지 않아서 하나님께 더 강하게 기도하기 위해서 드디어 물질을 꺼내든 겁니다. 매일 1,000원씩. 하나님 앞에 1,000원씩 꺼내놓고 기도하다가 큰아들만 위해서 기도하면 나중에 이 사실이 작은 애들에게 알려주면 큰 상처가 될 것 같아서 작은 아들을 위해서도 1,000원씩 꺼내서 매일매일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감사한 마음도 들었고요. 나는 하나님 앞에 저런 부모일까? 우리 자녀들을 어떤 마음으로 품고 있나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번 더 깨닫게 되죠. 그래서 영적인 스승입니다. 그래서 저만의 위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번도 보신 적이 없으시지만, 대화 나눠보신 적이 없으시지만, 그래서 잘 알 수 없으시겠지만 누가 뭐래도 저한테는 위인인 거예요. 모두가 아는 위대함이 없어도 저에게 위대하면 저만의 위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요, 우리 모두는 그 누군가에게 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위대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 길들을 오늘 말씀이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거라사 지방에 가셨습니다. 예수님 배에서 내리신 후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납니다. 마가복음의 본문 말씀은 이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도 이 이야기가 나와 있지만 마태복음보다 누가복음보다 마가복음의 말씀은 이 사람에 대해서 더 자세히 기록합니다. 이 사건을 가장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이 사람의 상태를 상세하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이 사람을 주목하여 바라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면에서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시선에 주목하고 있는 거고요. 예수님의 시선에 담긴 예수님의 마음을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 마을에 살 수 없어서 무덤에 살고 있다 합니다. 부모에게도 가족에게도 다 버림받았습니다. 당연히 마을 사람 모두에게도 버림받았습니다. 발작이 얼마나 심한지 쇠사슬까지 끊는다고 합니다.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자신의 몸을 해칩니다. 비참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그를 보셨으니 예수님은 이 사람을 자유하게 해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주관하고 붙들고 있는 그 더러운 영을 향해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라고 명하십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요, 예수님께 뭐라고 반응하냐면 이렇게 반응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능력이 있으신 것 제가 압니다. 하지만 이 사람과 예수님 상관없지 않습니까?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전에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그런 사람이니까 저를 이곳에 그냥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주장하고 있는 악한 영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압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어떤 능력이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아무도 이 사람을 돌보지 않는 상태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더러운 영도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 우리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붙잡아야 하는 이름인데, 의지해야 하는 이름인데, 우리 삶에서 떨어뜨릴 수 없는 이름인데 그 이름을 우리가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은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이 사람을 당연히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결심은, 예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사람을 자유케 하실 겁니다. 이 악한 영도 그런 예수님의 계획을, 마음을 압니다. 느낍니다. 그런데 이 악한 영이 예수님께 다시 한번 또 한 가지 간구를 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저를 이 지방에서 내보내지 말아 주십시오. 이 악한 영이 이 한 사람을 붙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악한 영이 하는 말이 나를 이 지방, 이 도시, 이 성읍에서 내보내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까? 이 악한 영은요, 이 한 사람을 붙잡고 있을 뿐 아니라 이 지역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무덤에서 홀로 지내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랬을까요? 가족들은 우리 가족이니까 낳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도무지 나아지지 않습니다. 아무도 이 사람을 제어할 수 없습니다. 지쳐가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점점 말라갑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거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어쩔 수 없다. 우리와 더 이상 관계 맺으면서 살 수 없다. 마치 상관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그를 가족 밖으로, 마을 밖으로 사람들은 내어놓았던 겁니다. 이 도시의 긍휼이 말라버렸습니다. 이유는 최선을 다했지만 어쩔 수 없다예요. 이 악한 영은 이 사람을 주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금 이 도시를, 그 성읍을 주관하고 붙잡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이 사람을 품지 못하도록, 상관없이 지내도록 그렇게 냉담함 가운데에 이 마을 전체를 내버려 둔 겁니다. 이 악한 영은 이 도시가 자신의 소유인 겁니다. 그래서 나를 이 지방에서 내보내지 말아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귀신에게, 이 악한 영에게 다시 한번 질문 하나를 던지십니다.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름을 물으십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름을 묻습니다. 이름을 묻지 않고서도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이름을 물으십니다. 대답합니다. 나의 이름은 군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본문 말씀을 읽으시면서 귀신의 이름이 밝혀지는 이 장면에서 혹시 놀라거나 당황하셨습니까? 그래야 합니다. 이 이름이 보통의 이름이 아닙니다. 단순히 어떤 군대라는 조직을 표면적으로 이야기하는 이름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이 군대라는 말, 헬라어로 이 레기온이란 이 말은 로마의 군단을 일컫는 말입니다. 당대의 아주 강력한 군대입니다. 로마가 자신의 영토를, 제국을 확장하면서 이 레기온, 로마 군단이 수많은 마을들을 짓밟았습니다. 아무도 대적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대적합니까? 농사 짓던 사람들이 강력한 로마 군사에 맞설 수 있습니까? 호숫가에서 배에서 고기 잡으며 평범한 어부로 지내던 사람들이 이 군인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곳 이 거라사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군단 이 레기온으로부터 비참한 전쟁을 경험했던 장소입니다. 이들은 레기온, 로마 군대, 로마 군단 이름만 들어도 몸서리가 쳐져집니다. 그 칼에 가족이 배임을 당했고 피를 흘렸고 자녀들이 포로로 잡혀갔고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비참함을 그들 때문에 경험했거든요. 그러면서도 이만큼의 반항조차 하지 못할 만큼 무기력하게 당했던 아픈 기억들이 이들에게는 있습니다. 로마 군단의 모습을 보면 그 장면에서부터 압도당합니다. 로마 군단은 수십 개의 중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한 중대가 10명씩 12열로 대열합니다. 물론 지형이나 전투 작전에 따라서 이 대형을 바꾸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대형을 유지합니다. 이러한 120명의 중대가 수십 개가 모여서 한 군단을 이룹니다. 군단이 움직인다 하면 모두가 포기합니다. 이들로 인해 겪게 될 비참함은 어떻게 설명하려고 해도 설명이 되지 않을 만큼 무서운 겁니다. 근데 이 거라사 마을 사람들이요, 그것을 경험한 겁니다.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저항하지 못하고 비참함을 경험했던 그때 우리에게 그런 무기력감을 안겨주었던 로마의 레기온, 그런데 이 귀신의 이름이 레기온이랍니다. 역시나 이 악한 영 앞에서 이 마을은 그때 무기력하듯
아무것도 하지 못하며 비참함 가운데 처해 있는 겁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아무리 강한 것이 그를 붙잡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이곳을 자유하게 하고자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이미 먹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이 악한 영을 돼지떼로 옮기시고 그들이 갈릴리 바다에 내려가 몰살하게 하심으로써 모든 귀신의 흔적을 다 없애셨습니다.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 예수님 마음속에 있는 어떤 근원입니다. 이 사람이 자유함을 얻게 된 이후에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에 오르실 때 예수님 저도 데려가 주십시오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부족해서가 아니라요, 이 사람이 여기 남아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 여기 남아서 할 일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근데 그 행하신 큰 일의 그 근원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요?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너희 가족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너에게 베푼 긍휼을 네 가족에게 알게 하라.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사람 알거든요.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사실을. 아무도 이 사람을 제어할 수 없었지만 그래서 결국 예수님 이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자유하게 하셨다는 것을, 자신을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인 것을 알거든요. 그거 알려라 라고 이 사람에게 사명을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큰 일을 행하신 그 근원에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가지고 전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의 긍휼을 알고 너희가 그것을 깨닫고 그것 가지고 너의 삶의 자리, 너의 가정, 너의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제가 주중에 한 책을 읽다가 어느 목사님의 설교집을 읽는 중에 가슴을 한번 딱 내려치는 것 같은 순간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교회 예배, 기도회 자리에서 성도들 함께 이렇게 찬송을 부르다가 갑자기 찬송을 더 이상 부를 수 없는 경험을 하게 된 이야기를 적으셨더라고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많은 기도회에서 또 많은 예배에서 불려주는 찬양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에게 사랑받는 찬양이기도 합니다. 이 찬양을 열심히 손뼉치면서 힘차게 부르고 찬양하고 있는데요. 근데 갑자기 찬양하다가 찬양을 더 이상 할 수 없으시더래요. 이유가 무엇이냐면 가사가 너무 크게 다가온 거예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너는 씻기어 있느냐? 너 스스로를 씻겨야 하는 존재로 내 앞에 내어놓고 있느냐? 이 질문이 이 목사님에게 다가온 거예요. 그동안은 박수치며 힘차게 찬양하느라고 가사가 얼마나 커다란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 느끼지 못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찬양의 곡조, 리듬, 또 그 가운데 찬양할 때 우리의 감정,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의 통로일 수 있습니다. 도구일 수 있습니다. 그게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요. 그것들이 너무 과하게 될 때 오히려 중요한 것들을 놓치는 경우도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제 모습을 돌아보니 똑같습니다. 저도 손뼉치며 힘차게 이 찬양을 찬양했던 적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이 너무 크고 귀해서 그것을 선포하는 마음으로 크고 힘있게 손뼉치면서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요. 이 질문 앞에 내 삶을 다 내어놓고 이 질문과 정직하게 마주한 적이 있는가? 저 또한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 보혈 앞에 날마다 씻겼는가?
우리가 날마다 씻게 하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를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알게 되고, 그게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 것인데, 그 자리를 놓치고 살아가는 모습이 저에게도 있고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너에게 큰 일을 행했는지,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긍휼히 여긴 것, 그것 가지고 내 가족에게 가라. 거기가 네가 복음을 전할 자리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20절 말씀해 보면 데가볼리에 가서 전파합니다. 예수님의 긍휼을 전하는 자가 됩니다. 이 마음이 있어야 우리는 그 누군가에게 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것, 십자가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우리를 바라보시는,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의 긍휼, 우리가 그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 바라보고 그 자리에 서면 우리는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도, 또 그 누군가가 느끼에도 가정에서 위대한 부모가 될 수 있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내 믿음의 동역자가 될 수 있고, 일터의 상사도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삶의 문제 앞에서도 더욱더 탐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 긍휼을 바라본다면, 그 긍휼 앞에 설 수 있다면. 다윗이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지 않으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었습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며 살았는데 그에게 찾아온 건 병이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그때 어떻게 합니까? 눈물과 전심으로 기도했대요. 눈물과 전심으로. 그의 마음에 눈물이 가득 찼습니다. 한탄의 눈물이겠습니까? 탄식의 눈물이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는 눈물이에요. 그리고 15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더 살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어야 하고, 그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그 길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삶을, 우리의 언어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씻어주셔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욕심도 많습니다. 교만도 많습니다. 하나님, 부족함도 많습니다. 하나님 씻어주셔야 합니다. 세상의 것들 살아가는 마음도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씻어주셔야 합니다. 문제 앞에서 눈에 보이는 것부터 의지하는 우선순위가 바뀐 모습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씻어주셔야 합니다. 그 어떤 우리의 연약함이라도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긍휼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위대함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타낼 수 있다는 것,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 삶, 우리의 삶이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함의 권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보고 아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 눈물과 긍휼로 이웃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과 삶에 새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와 위대함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고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